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에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쯤 떨어진 가까운 곳으로 그곳에서 유다의 포로들이 잡혀가기 전에 집결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배에 실려서 포로지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큰 슬픔의 장소였죠. 라헬은 요셉의 어미로서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미가 자식들이 멸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는 것으로 묘사되죠. 포로들은 거칠게 끌려가면서 이 근처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을 터덜터덜 걸어갔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셨죠. 자식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6절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2차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속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새 언약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8절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멍에를 지기 싫어서 멍에로부터 도망치려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같았죠. 그들은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졌습니다. 길들여진 결과 회개합니다. 멍에 매기를 거절하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길들이시는 병의 멍에, 재정의 멍에, 관계의 멍에를 질 때 하나님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일이 합당합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돌아오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드려져야 할 기도지요. 우리를 주께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전쟁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께 계획이 있으십니다. 비록 살면서 겪는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비록 전쟁에 휘말려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함과 본질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는 신랑으로서의 이미지를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죄 지은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한없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에브라임을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창자는 사람의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내 내장이 그를 위하여 소리를 낸다. 죄 지은 이들의 창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애태우시다가 스스로 창자가 고통을 받으십니다.
에브라임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이죠. 우리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의 고통받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돌 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